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시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이심을 알려주시길 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단순히 미러클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너나 날 것 없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의 최대 관심은 누가 이 안진뱅이를 고쳤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서 몰려드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저지시키면서 자신에게 향한 관심과 시선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자신을 향한 모든 찬사와 칭송 단호히 거절하면서 나이가 40이 되도록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오로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만 몰두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어떠한 자이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참 어려운 일이겠죠.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이 몰리고 그리고 또 자신에게 또 집중하면 자신의 인기와 명성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깨가 우쭐해지고 또 힘이 들어가고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의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자신은 주님의 신발을 들 자격도 없는 자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로지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신에게 새 생명 주었는지를 깨달았던 자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일에 몰두하였던 것이죠. 여전히 만약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자신의 인기와 명성에 집착하고 또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정과 욕심에서 자유케 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날마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이를 복음 전할 절호의 찬스라고 여기면서 담대히 예수를 전합니다. 그는 그들이 죽인 예수는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사건임을 증거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중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이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고 이를 해결할 종교도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오셔야 합니다. 그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다 토로하고 빛 대신 주님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러할 때 우리를 일상의 삶에서 묶고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 일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고발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이 여인을 향하여서 돌로 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모두 죄인인 것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깨닫기 때문이죠. 말은 하지 않지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너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이것은 어떤 이단에서처럼 네가 구원받은 날이 몇 날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정말 구원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죠.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날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의 그 빛 대신 사랑 앞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 오로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새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